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은 25절, 2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뭘 잘 아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품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시는 분, 죄는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거든요. 의로우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얼마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고 또 죄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죄라도 반드시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제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에 치우치면 우리 믿음이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의로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경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는 분이야,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하면 또 다 받아주시는 분이야,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니까 죄 져도 걱정할 게 없어, 회개만 하면 또 다 받아주시니까 그래가지고 막 죄 짓는 거를 가볍게 여기고 어차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만 공의에 대해서 모르면 그의 신앙생활이 반듯해지지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듯하게 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져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하니까 그냥 언제나 필요하면 도와주시는 분이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깊이, 의로우심에 대해서 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 약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생각하면 막 겁이 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적으로 생활하게 되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벌 받고 고통당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그 두려운 마음, 그죠? 예, 무서운 하나님, 예,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뭐 주일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일날,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는데, 오늘 교회 나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못 나가서 어떡하지? 막 그게 이제, 마음이 찔림이 오고 그러면서,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괘씸하게 여기셔서 차가 확 그냥 뒹굴어지면 어떡하나? 초신할 때는 뒤에 차가 확 박아가지고, 너 이놈! 괘씸한 놈! 주일인데 어디 지금 예비 안 드리고 딴 데 확 박으면 어떡하나? 막 속에서부터 막 두렵고 겁이 나고, 응?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몸은 왔지만 그냥 하나도 그냥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로 갔다고 껍데기로 오는 막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죠? 예,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서울에 갔을 때 주면 못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쪽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되고 이쪽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되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알 뿐만 아니라 사랑도 알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자, 왜 세우셨느냐? 이는 그 이유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길이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죠? 하나님께서 참으셨잖아요. 예, 계속 참으셨어요. 예? 그 행위대로 하자면은 그냥 구약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길이 참으셨어요. 길이 참으셨어요. 그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과했다. 그냥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저 그냥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냥 지나쳐 주셨다. 그 왜 이렇게 하셨느냐,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은 그 하박국에서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보면은 하박국에서도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거든요. 왜 하나님 아버지, 왜 불의한 자가 잘 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막 제멋대로 사는 자들은 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막 이게 하소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죄 짓는 사람은 즉시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간과하심으로 뭘 하시려고 했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 되는데 왜 죽이지도 않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면 그냥 죄를 참지 말고, 그냥 죄를 지을 때마다 그대로 그냥 심판하고 그대로 그냥 멸망. 그러면
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응?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이고 의로움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죄 지은 사람 또 참아주고 또 그냥 눈 감아주고 지나쳐주고 계속 이렇게. 왜? 정말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진정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도 하고 뭐 땅이 갈라져서 그냥 땅 속에 확 묻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보기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어요. 인내하시고. 그러면 참지 마시고 그냥 누구든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야,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정말 이렇게 합당한 대가를 받아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26절에 보니까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미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았는데 언제까지? 곧 이때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제 보내신 이때 우리 25절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그때에 이때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죄짓고 범죄하면 그냥 즉시 심판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참으셨어요. 그냥 구약시대는 참고. 왜? 언제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왜? 이것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강력하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냥 우리가 구약시대 때 죄 졌을 때 심판받아서 사망하는 거. 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그 하나님이 죄를 참으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참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도 그냥 자식들이 그냥 속죄이고 그러면 막 그것도 참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냥 한 번 말해도 안 되고 두 번 말해도 안 되고 그냥 또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참는 게 조금 잘못한 거 참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 나중에는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또 화병도 들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 참는 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인간이 짓는 죄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덮어주고 간구하면서 오랜 시간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참으셨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이제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대신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죄자로 우리의 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죄의 심판을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보통 심판이 아니고 정말 인간이 겪어야 되는, 이 지상에서 겪어야 되는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그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와서 벌거벗은 몸이 되고 우리 대신 죄가를 치르시되 벌거벗은 몸이 되고 수치를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죠? 손가락질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을 뱉고, 그리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고통을 다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 가운데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의로운 분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아서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죠? 치욕을 받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저주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아들이라도, 일단 죄를 진 이상은 아들이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죄를 진 그대로 그냥 다 죄값을 치르시는 그 하나님, 치르시는 하나님.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마만큼 의로운 분이다, 내 아들이라도 안 되고 뭐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된다. 죄를 가진 자는 그 죄값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담당해야 된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지옥 심판을 당하고 그렇게 당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이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신지 그 아들을 심판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아들은 좀 봐줄 수 있거든요. 아들은 좀 봐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아들이시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에 관한 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그때 심판에 서서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자기 아들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크게 생각 못 하거든요. 뭐 이 정도 사는 거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죄 짓고 살고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고 사는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죄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약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죄를 지었다 그래도 그냥 삶 속에서 소소한 것들, 뭐 그냥 거짓말하고 뭐 좀 승질내고 짜증내고 좀 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뭐 대단한 큰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뭐 예수님이 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고 막 그게 뭐 엄청난 사랑이라 그러고 막 뭐 이거 제가 회개 안 되면은 막 지옥 간다 그러고 뭐 그렇게 그냥 대단하게 그게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죄의 경중을 많이 따지거든요. 아, 저 사람은 많이 죄 졌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적게 죄 지었어. 저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진 사람이고 나는 뭐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올 때는 죄의 경중을 따지질 않거든요. 죄의 경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죠?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티끌 같은 죄라도 죄를 지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시 해석해 주었어요. 죄를 다시 해석해. 살인죄가 뭐냐? 너희들이 살인죄가 뭐 사람 죽여서만 살인죄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뭐 죽여야만 살인인 줄 알고 나는 살인죄 안 졌는데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진 거야.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심판받을 자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던져질 자야. 우리 예수님 말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티끌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는 것이다. 지옥 가는 것이다. 멸망하는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음욕이 뭐냐? 음란죄가 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음행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예수님이 드러내 준 거거든요. 뭐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적으니까 뭐 괜찮겠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죽음의 심판을 받을 만한 엄청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죄가 의미가 없다.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는 심판받아 멸망하여 지옥에 영원히 떨어져야 될 죄인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럼 내 죄 짓고 막 그랬는데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우리는 죄의 싹,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지옥으로 보내. 지옥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또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죄의 대값을 치르는데 그건 죽음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고통. 영원히 살아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음이다.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하여 살려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서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의로우시냐면은 티끌만한 죄라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서 무기징역수가 뭐 계속 제한이 없잖아요. 무기수는 제한이 없잖아요. 예. 근데 무기수로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끝나거든요. 형량이 무기수로 할지라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가지고 어쨌든 영원히 고통을 겪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요. 영원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이 정도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왜 이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 왜 의로움을 나타내? 하나님의 자기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 정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환자가 병원을 갑니다. 왜 병원 가겠어요? 내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찾아져야 건강을 얻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로 살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암 환자구나. 그래 치료의 길이 열리잖아요. 내가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죠? 예.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하사, 그죠? 죄인인 걸 알게 하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구약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길이 참으셨어요. 네. 구약시대니까 우리가 이제 4,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4,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연대계적으로 볼 때 한 4,000여 년을 참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거든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심판을 다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보류. 예수님 안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을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심판으로 끝났다면 구약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심판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이에요. 왜? 심판 받았으니까 영원히 멸망이에요. 심판을 보류하고 예수님 안에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도 살 길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님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이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냐면 그냥 사랑만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어려울 때 나 문제 해결해 주셨어. 힘들 때 나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고 지옥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의 고통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 대신 심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거구나.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의로우심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알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의로움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이 의로움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의로움 되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 은혜인지.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의로움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에게 너 의로운 자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티끌 같은 죄만 있어도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끝까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선언이 보통 선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 의로움의 선언이 그게 보통 의로움이겠냐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뭐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이겠지.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의로운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데 나는 뭐 안 믿어져. 아니 내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죄인이고 막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지, 얼마나 죄와 악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 의로운 자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너의 죄를 철두철미하게 다 이미 심판했어.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선언할 때 그 선언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은 진짜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예.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뚝 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평화를 누리고 언제나 소망을 누리고 담대하게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사람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며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돈독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역사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거세저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성령만 거세저의 보혈로서 항상 에게 의로움 내 것일세, 의로움 내 것일세, 거세저의 보혈로서 의로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의로움은 거세저의 보혈로서 항상 이길 담대함 내 것일세, 담대함 내 것일세,
것의 보혈로서 담대함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담대함은 것의 보혈로서 항상 네 아멘. 예,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아버지요 담과 벽을 아버지 치고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찌 그리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여 아버지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이처럼 마음을 쏟으시는지요, 어찌 하나님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쓸모가 없는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하나님은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그 많은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참으시고 아버지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판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참아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다려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셨다면 아버지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벌써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떨어져서 아버지 영원한 저주 속에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참아주시고 아버지 또 참아주시고 아버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까지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영광의 자리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아버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4,000년을 기다려오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나이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나이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아버지 그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이 깊은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앞에 굴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항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앞에 승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노엽게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그르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된 일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지 못하고 너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만들어 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노엽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주여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아버지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부어지길 원합니다.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충만하길 원합니다.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 다 끝이 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 끝이 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참여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정렬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며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에 아버지 그 깊은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의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살아 역사되길 원합니다. 내 속에 역사되길 원합니다. 살아 역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남은 생애를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깊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알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알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